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영곤 목사님,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고 필라델피아에서 같은 신학교는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또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함께 동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제가 저희 시애틀 비전교회에서 늘 건강한 교회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이 부르짖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앞으로 찔러도 옆으로 찔러도 뒤로 찔러도 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비전교회가 미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지니아 오니까 저희 교회 못지않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여기 와서 세탁소에서 3개월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탁소에서 일만 해가지고 여기 분위기를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이 지역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물가도 너무 싸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시애틀은 물가가 너무 비싸요. 가스비가 4불 70이 넘습니다. 거의 LA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여기 너무 좋고 환경도 좋고 H마트 가격이 얼마나 싼지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층 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셔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잣집의 처녀와 가난한 총각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사랑한 나머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는 총각이 처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결혼 승낙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총각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총각이 보니까 학생인 것 같은데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부를 마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처녀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러자 총각이 하는 말이 네, 저는요 신학생이에요. 앞으로 졸업하며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딸을 자네처럼 힘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나? 맡기면 고생시킬 것이 아닌가? 그러자 총각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 도우실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비용은 준비되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총각이 하는 말이 그 비용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물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실 것입니다.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마친 다음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처녀의 부모님이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총각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우리 딸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학생이 뭘 믿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앞으로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해도 수입이 일정치 않을 텐데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릴 것인지 불안해.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있네.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요 총각과 대화를 하면서 혹시 이 총각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말만 바꿔서 얘기하지 다 우리 장인어른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아이도 키워줄 것이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각 전도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일 거예요. 그런 다음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사전에서 보니까 어떤 사실을 혹은 어떤 사람을 믿는 마음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1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이 무엇이죠?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면서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곳곳에 120명의 관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120명 관리를 또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두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이 중에서도 다니엘이 워낙에 탁월하다 보니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해코지를 할 것이 있는가 찾아보다가 고소할 내용이 있는지 관심 있게 보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늘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어떤 일로 흠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흠을 잡아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진 실상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를 하면 죽을 거 알았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실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왔다. 이제 다니엘을 죽일 때가 왔구나.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발해요.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고발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내린 법령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넣지요. 그것이 다니엘의 실상이었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몸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는데요 몸에 상함이 조금도 없었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믿음이란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몸에 조금도 상함이 없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어떠시나요? 버지니아로 온 게 지금 한 30년 만에 왔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과거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서 17년의 삶을 보면 성도님들의 삶이 참 공고했어요. 워싱턴의 시애틀에 왔습니다. 시애틀에서도 성도님들의 삶이 쉽지 않아요. 물가는 얼마나 높은지, 택 컴퍼니는 계속 늘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지난 10년에 비하면 집값이 2배나 올라가고 어떤 데는 3배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전 세계적으로 다 호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실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요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개똥철학,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 기도를 드리죠.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 몹시 괴로워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백부장의 종의 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중풍병자래요. 죽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대요. 너무 아파서 힘들어한대요. 그것이 하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도 너무 아파요. 그것이 주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당시 중풍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인은 포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집으로 신방을 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중풍병아 나아라 말씀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백부장은요, 현실에 놓여있는 실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바라는 실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말씀해요. 분명히 제자들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기관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보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았대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자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실상은 무엇이에요? 절망이에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백부장의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완쾌예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러면 불가능과 완전히 나은 것과 이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뭐가 크다고 그래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꾸 건강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상은요,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미국에서 34년을 살거든요. 제 아내가 44년을 살았어요. 동부에서도 살아봤고 중부에서도 살아보고 지금 서부에서 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제일 잘 살고 있을 때라고 고백하는 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다 어렵대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현실을 능히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맞이할 수 있어요. 육신의 아픔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역하다가 어려움 맞이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찢으시고 새롭게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두 분이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엘레코스예요. 뜻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 중에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군대에서 키가 6큐빗하고 한 뼘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이 나타나죠. 우리는 그를 가리켜 골리앗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 큐빗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성인 남성, 저 같은 성인 남성이 팔을 딱 폈을 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정확하게 한 큐빗이라고 그래요. 자로 재봤거든요. 4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5cm 곱하기 6을 하고 한 뼘이 더 된다고 하니까 대략 2m 한 7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골리앗이 앞에서 호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싸워서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심지어요,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울 왕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17장 33절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왠지 아니? 너는 소년이잖아.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너는 쟤하고 싸울 대상이 안 돼. 계란으로 발치기야. 목숨이 아까운 줄 알면 얌전히 있어. 왕이 소년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요.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자와 곰이 찾아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양 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혹시나 사자와 곰이 나에게 덤비면 제가 그 수염을 붙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요. 무엇을 뜻해요? 저는 사람과 싸운 적은 없어요. 사람과 다툰 적이 없어요.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는요, 곰과 사자와 싸웠던 적은 있어요. 그리고 물리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소년인 거 알아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모욕하는 거 참을 수가 없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지난날 제 아버지의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 왕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전쟁에 누구를 초대해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실 거예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다윗이 소년이었던 것은요, 실상이에요. 바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기도했다고 갑자기 커지지 않아요. 갑자기 창검을 휘둘 수 없어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길 수 있다고 어린 소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내 몸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하든 내 배우자와 자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엘레코스, 확신의 증거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장을 히브리서 11장 에서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이 있지요.
어떻게 이들은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는 그곳에,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실상은 어려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까 주보를 보니까 이영숙 군사님 터키 그리스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제가 봄에 우리 장로님 세 커플과 저희 부부가 같이 갔다 온 곳이에요. 한 3분의 1은 중복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드 선교회 이사교회라서 이사로서 초대받아서 이제 갔어요. 선교대회를 한 400명 하셨는데 400명이 터키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은혜를 나눴어요. 얼마나 그 지역이 복음의 불모지로서 무슬림으로서 어려운 지역인지 몰라요. 그것이 그곳의 실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터키나 그리스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예요. 기도란 무엇인가요? 너무 심플해요. 내가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는 확신의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실상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게 엄청난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세요. 직장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집도 너무 예쁘고 길도 너무 좋고 모두 다 건강해 보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힘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몸이 너무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장 가운데 누구를 초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이번 한 주간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과 2절에서 보면 같은 단어가 중복돼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어떤 단어가 중복된지 딱 보일 거예요. 무엇이죠? 증거. 위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증거예요. 2절의 증거와 1절의 증거가 단어로는 똑같은데 원어로는 뜻이 달라요. 1절의 증거는 확신이라는 엘레코스예요. 그런데 2절의 증거는 헬라어로 말투레오예요. 그러니까 엘레코스와 말투레오를 서로 뜻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어로는 증거라고 표현했어요. 뜻이 무엇입니까? 법적 증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비행기를 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여기 총회를 올 때도 이곳을 거쳤다가 그린스보로로 넘어가긴 했지만 올 때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공항에 도착하면 티켓팅 해야죠. 가방 또 맡겨야죠. 또 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켓 벗게 하죠. 벨트 풀게 하죠. 신발 벗게 하죠. 몸에 소지품에 있는 거 있으면 다 꺼내야 되죠. 가방 안에 랩탑 꺼내야죠. 아이패드 꺼내야죠. 전화기 꺼내야 되죠. 혹시 날카로운 거나 리콜 같은 것들이 있는지 다 꺼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스캔하고 쭉 나가게 하고서 혹시라도 또 위험한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또 스캔도 합니다. 그런데 스캔하는 도중에 갑자기 삑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죠?
부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세우죠. 그리고는 다시 몸이나 가방을 수색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위험한 물건도 없고 물도 5온스 이상 되는 것은 담지 않았어요. 다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속으로는 생각하죠. 이건 인종차별이야. 이거는 내가 A신앙이라고 무시해서 이러는 거야. 여기는 버지니아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또 웨스트코스트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아무도 문제만 없어봐. 내가 가만히 있나.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았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왔어요? 그것이 법적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투레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See, I told you.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과거 무시무시했던 사자와 곰과 대치했을 때도 양의 새끼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양의 새끼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법적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렸을 때 다 경험했거든요. 다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직 싸움도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물맷돌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과를 알아요. 내가 싸워서 이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이미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말티레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이민생활 30-40년 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셨던 분들 계시나요? 예전에는 달러를 많이 갖고 나오실 수 없었잖아요. 어린아이들 핏덩어리도 데리고서 이민 오셔서 맨 밑바닥에서 3D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 서포트 받지 못하고 공부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뭔가 이루었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던 법적 체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 말투레오 한두 가지 없는 분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더 믿음을 붙잡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몇 개나 갖고 계시나요? 그 법적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무엇이 많다고 그래요? 간증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그 말투레오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 둘씩 만들어 가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 하나님으로 인해 기적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은 어려운 지금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법적 증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청년일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신혼일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힘든 공부하고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려운 팬데믹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신 분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투레오가, 우리의 법적 증거가, 우리의 간증이 하나 더 업데이트가 될 것일 줄 믿습니다. 한 번에 큰 믿음 갖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체험을 갖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말투료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포도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밭에 식물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역이민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남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분들의 속사정도 들어가서 보면 나름대로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절박해서 평소 안 하던 기도를 막 하게 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철야기도 하고요,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도 바뀐 게 없어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2년 목회를 합니다. 2000년도에 안수받고 25년 동안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거든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개척교회 4번 하셨고 한 번도 수세쇼 화장실을 써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저도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처럼 목회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동부에도 있어 봤고요, 중부에도 있어 봤고 서부에도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제게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저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보다 내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신대요. 네 부모가 너를 돌봐주지 않아도, 네 형제가 너를 돌봐주지 않아도 내가 돌봐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것을 저는 확실히 믿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 찬양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불렀어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죠? 이 찬양을 그렇게 목매어서 부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게 저의 실상이었어요. 그것이 저의 가정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실상은 무엇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 저는 늘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를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고영곤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니까 건강한 교회로 믿음을 담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상은 어떤가요? 그 힘든 실상과 현실을 붙잡고 혼자 씨름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이미 경험해서 다 아시잖아요. 비록 지금 내 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엘레코스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내 현실은 이 밑바닥에 있지만 내가 바라는 실상은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은 여기지만 내가 바라는 실상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갭이 클수록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야겠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실상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실상을 다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실상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아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지난 주보다 한층 더 커질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부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레코스와 말투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능력이 주님 앞에 기도로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